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성동입니다. 오늘은 목회자의 이중직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사를 제가 2년 전에 진행을 했었고요. 그 반영으로 인해서 많은 논의가 일어났었고, 또한 그 몇몇 교단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이야기를 했고, 그 다음에 예장 통합이나 감리교 같은 경우는 좀 총회에서 심각한 토론 후에 법 개정에까지 이야기가 돼서 감리교 같은 경우는 실제적인 통과가 됐고 통합 같은 경우는 좀 더 전향적인 검토가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이 강의를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입니다. 목사는 누구인가요? 우리가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제사장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좀 거룩한 반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건 조금 우리들이 그 신약적인 개념에서는 좀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그 사도들이 한 얘기죠.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아마 이것은 그 교회 사역을 나누는 데 있어서의 그러한 개념으로서 구분을 지어진 것이고 구제하는 일에 있어서는 그 집사들을 세우겠다라는 그런 의미일 겁니다. 근데 오늘 우리의 주제와 맞는 얘기는 아마 바울 선생님이 한 얘기일 것 같습니다. 텐트 메이커죠. 자비량 선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사역을 하면서 그 사례를 받아들이는 것이죠. 목사에 대해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우리가 조심해야 될 우리 개신교 목사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하나 있어요. 그건 뭐냐면 이제 초기에 그 감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감독은 지금으로 치면 아마 이제 담임 목사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요즘 우리 조직이 가지고 있는 뭐 감리교나 천주교가 가지고 있는 그런 감독의 개념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라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그 시대로 이제 신부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크피리아누스가 아주 유명한 얘기를 하나 했죠. 감독이 있는 곳에 교회가 있다.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다. 이 말은 제사장으로서 이해되어지고 있는 그 신부, 감독, 그분들이 곧 교회라는 뜻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뭐냐 하면 어떤 한 사람의 교회가 아니라 회중, 공동체, 믿는 이들의 코이노니오가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 목사의 자리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개신교 목사와 교회의 관계라고 하는 것은 회중, 즉 이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가 유지되고 또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말씀을 전하고 예배를 인도하는 직책으로서의 목사가 있다라는 거예요. 목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목사가 그 교회고 목사가 제사장이고 목사라는 것이 어떠한 그 인간의 이상의 어떤 반열에 오는 오더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영어로 얘기하면 그런 위치에 오르는 건 아니죠. 그래서 목사는 꼭 그 자격을 물어보는 데 있어서 그건 뭐냐 하면 설교를 하고 그리고 예배를 인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그 자격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죄송합니다. 근데 거기서 물어보는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청빙되어져 있느냐입니다. 많은 부분들 여러분 이런 질문들 받으셨을 거예요. 그것의 의미는 뭐예요? 목사로서 설교를 하고 그 공동체가 필요에 의해서 목사를 세우느냐를 물어보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이런 것에 대해서 약간 개념이 희미해졌지만 과거에는 이러한 것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었죠. 그래서 목회를 한다라는 것은 그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기 위해서 목사가 쓴다라는 것이죠. 요즘 근데 어떻게 됐느냐, 한국의 현실이에요. 목사가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교회가 또 마이너스 성장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를 청빙하고도 그분들을 위해서 뭔가를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경제적으로. 그래서 요즘 많은 얘기하는 것이 뭐냐? 목사님 지금 대리운전 중이라는 거예요. 지금 뭐 인천에 대리운전 하시는 뭐 택시 운전사들 엄청 많다라고 그래요. 그런 얘기들은 참 많이 하는데 실제적으로 그런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자라는 것이죠. 예. 설문조사를 제가 목회와 신학과 함께 진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이었는데요. 목회자 약 900명 정도를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얻었습니다. 맨 먼저 물어본 것은 월 사례비가 얼마인가라는 거죠. 사례비를 받지 못한다라고 대답하는 교육자들이 15%였고요. 500만 원 이상 받는다라는 사람들도 0.6% 정도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이제 많이 받는 많이 포함되어 있는 프로테이지 수준으로 정리를 하면요. 120만 원에서 180만 원 받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21%였고요. 180만 원에서 255만 원 정도가 약 19%, 그 다음에 80만 원 미만 받지 못한다가 네 번째였다라는 거. 80에서 120만 원 이런 식으로 많았습니다. 어느 정도 수준이냐, 아마 이걸 비교해 보면 정확하게 나올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해서 4인 가족 최저 생계비가 163만 원이었어요. 2014년도에. 거기에 비하면 180만 원 미만으로 대충 생각을 한다면 66.7%라는 거죠. 즉, 국가가 정한 사람이면 최저 이 정도는 갖고 있어야 살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기준에 못 미치는 교육자들이 약 65%가량은 된다라는 거예요. 대법원 기준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이제 뭐 빚을 지거나 뭐 돈 문제가 있을 때 차압이 들어오는데 적어도 4인 가족이라면 244만 원은 있어야 되니까 이 돈은 남겨놓고 차압을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기본적인 인간의 권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못 미치는 교육자들이 85.6%였어요. 우리가 보통 요즘 교회 노회나 지방회 때 모이면 하는 얘기가 약 80% 정도는 미자립 교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마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에 맞아떨어지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다음에 목회자 겸직에 대한 질문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적극 찬성한다가 21.5%, 찬성한다가 52.4%.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찬성하는 사람들이 73.9%였고요. 반대한다는 사람이 약 26.1%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지금 74% 정도가 이제 목회자가 겸직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의식을 가지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교단법에 의해서 이런 겸직을 허락하고 있는 교단들은 아마 침례교가 유일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 상황이라면 감리교하고 통합 쪽이 전향적으로 생각을 좀 바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반대한다라는 입장, 교단별로 나눠봤을 때 반대한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교단은 고신 하나였습니다. 여기가 찬성보다는 반대가 높은 유일한 교단이라 이번 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재밌는 것은 이제 전임사역자 겸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53.4% 정도가 찬성을 했고요. 파트 사역자에 대해서는 90% 이상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찬성을 했고요. 목회자 사모 경제활동에 대해서는 약 90% 가까이가 무방하다, 해도 된다라고 했고요. 반대한다라는 입장은 7.9%밖에 안 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경제적인 이유로 목회자의 겸직을 찬성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결국 가족의 생계가 제일 컸습니다. 가족 생계를 지기 위해서 목회자가 이중직하는 것이 가능하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신학적으로 가능하다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뒷변에서 심층 인터뷰가 들어오는데요. 결국 이 얘기예요. 부업을 안 하면 목회도 유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가정이 무너지고 그야말로 교회의 뭐 임대료라든가 유지비라든가 이런 거가 헌금으로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결국 목사가 이중직을 해서 그 돈으로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사는, 그래서 부업을 안 하면 목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에서 겸직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냐 그랬더니 경제적인 이유, 특별히 또 특별한 소명이 있을 때, 전문직일 때. 저 이게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전문직일 때 가능하다라는 거죠. 결국 저같이 이제 뭐 교수를 하는 사람들, 목사랑 하면서 괜찮다. 아니면 전문 기관에 들어가는 거 괜찮다. 근데 우리들이 이거 생각해 봐야 돼요. 뭐냐 하면 직업이라는 것이 귀천이 있느냐? 종교개혁가들이 소명으로 봤잖아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들이 좀 생각을 좀 달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제일 문제점으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질문했는데요. 목회자의 완전 자비량 어떻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면 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또 독특한 상황에서 할 수 있다. 이 두 개를 합쳤더니 어떻게 됐느냐? 95.8%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하면요. 목회자들의 로망은 자비량 사역이에요. 교회 눈치 안 보고 자기가 목회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도 한편은 꺼리는 그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목회자 겸직은 안 된다라는 거죠. 이게 약간 이율배반적인 생각이다,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 다음에 현재 겸직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아니라고 돼요. 62%. 예라고 대답하는 37.9%, 약 40% 정도 돼요. 어떻게 보면요. 자, 겸직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보다 적다라고 평가를 할 수 있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목회자 중 40%가 현재 겸직을 하고 있다라는 것에 주목을 해야 됩니다. 여기가 포인트예요. 현재 하고 있는 사람들이 40%나 된다라는 거, 여기가 포인트로 여러분들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담임 목사 같은 경우는 35%예요. 전임 사역자는 27.3%예요. 담임 목사가 시간 쓰기가 여유가 있으니까 할 수 있다라고도 볼 수 있고요. 어떤 면에서 보면은 부교육자들, 전임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부교육자들보다는 담임 목사의 생활이 더 어렵다라는 거예요. 요즘 개척교회 상황을 잘 반영하고 있는 결과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팔트 사역자는 62%, 협력 목회자는 74%. 이 정도 나오는 것이 제가 볼 때 현실적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요, 이 부분이에요. 목회를 하는 동안 겸직을 해본 경험이 있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60%가 겸직의 경험을 해봤다는, 40%가 목회 후엔 아무 일도 안 했다라는 거예요. 예, 이게 좀 다른 상황이죠. 예, 그 다음 하고 있는 겸직의 종류 이랬는데요. 종류는 저희가 내주지는 않고 자기가 직접 적으라고 했는데 교육 쪽이 많고요. 복지 쪽이 그래도 좀 높아요. 하지만 보시면 아시지만 정말 다양합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좀 살펴보셔야 될 부분이다, 이렇게 봐요. 결국 지금 목회자들이 정말 닥치는 대로 일을 하는 거예요. 정말 가능한 것들을 모두 다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따 인터뷰 얘기할 때 좀 더 자세히 나올 겁니다. 자, 그럼 경제활동을 지금 하고 있는 분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유가 뭡니까? 가족 생계가 70% 가까이 되죠. 자녀 교육비 때문에. 네, 거기에 대해서 대답도 상당히 많았고요. 그 다음에 교회 운영비 때문에 하고 있다. 이 부분도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그러한 이중직 자체가 죄송합니다. 예. 이중직 자체가 결국 교회 운영비나 뭐 이런 것들 전체적으로 복합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지 하나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부분 제가 참 재밌게 봤는데요. 겸직의 애로사항이 뭐냐 이랬더니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라는 적어요. 저는 이 부분이 많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들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교인들이 좋아하지 않는다. 이게 현실적일 것 같죠? 이 부분은 아니에요. 정체성의 혼란,
이 부분이 23.3%. 근데 중요한 사항, 시간이 부족하다라는 거예요. 시간이 부족하다. 교인들의 눈치를 보는 시대는 넘어갔어요. 이따 얘기하겠지만 교인들은 오히려 목회자들 겸직을 눈을 감거나 모른 척하거나 오히려 장려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정체성의 혼란, 이것도 약 4분의 1 정도. 예. 근데 시간 부족, 현실적인 얘기를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뭐냐? 별다른 애로사항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 어려움이 없대요. 어려움이 없대요. 예. 이런 부분들 좀 더 구체적으로 심층 인터뷰를 가지고 얘기를 하겠습니다. 현재 그 이중직을 하고 있고 경험이 있는 5명을 데리고 인터뷰를 했어요. 네, 그랬더니 현실적으로는 이런 얘기를 해요. 5명 중에 1명만 120만 원 사례를 받았어요. 나머지 4명은 교회에서 사례가 없어요. 예. 또 하나, 교회와 노예가 외면을 해요. 청빙을 할 때부터, 청빙한 목사님도 있었는데 청빙할 때부터 이분의 생활비를 교회가 책임지겠다는 생각 자체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외면하는 거죠. 실제적으로 대놓고 목사님이 이래서 먹고 사세요 이런 얘기는 안 하지만 결국 그 얘기라는 거죠. 또 하나, 노회에 법적으로 이중직을 하면 걸려요. 그죠? 잘 아시죠? 하지만 노예나 뭐 지방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모른 척 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 사람들이 그렇지 않고는 살 수가 없으니까 외면한다는 말이죠. 이 표현이 정확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알아서 살라는 거예요. 알아서 살라. 저 이 말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알아서 사십시오. 그런다라는 거예요. 예. 겸직의 동기를 물어봤는데요. 여러 가지 있지만 제 마음속엔 이게 제일 와닿았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물론 교회도 중요하지만 가정을 먼저 세워야죠. 가정이 무너지고 교회가 선다? 저는 그것은 반대예요. 저희가 이걸 조사를 해보니까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셨어요. 무슨 얘기냐? 목사님들은 계속 교회에서 버티고 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나가서 일을 해요. 사모님이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어요? 전문 그 기술이나 영역이 없으면 대부분 파출부예요. 네. 아니면 식당에서 일하는 거예요. 별로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랬더니 사모님들이 몸이 무너져요. 그래서 병에 걸려요. 그 상황 가서 별 수 없이 목사님들이 겸직으로 내몰리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가정이 무너지는 거죠. 너무 가정이 어려우니까 말이에요. 예. 좀 재밌는 얘기인데요. 저희가 이 연구소 이름으로 이걸 발표를 했더니 연구소로 항의 전화가 꽤 많이 왔는데 그 중에 하나 재밌는 전화가 두 건 정도가 왔는데 뭐냐면 사모님이 전화를 했어요. 사모님이 전화를 해가지고 그래서 겸직을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저희 그 직원이 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이것저것 돌려서 얘기했더니 그 사모님이 딱 얘기해 주세요. 해도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해도 됩니다. 이 소리를 하니까 곧바로 옆에 있는 남편하고 싸우더래요. 된대잖아. 당신 나가야지. 네. 이게 지금 뭐 목회자들의 현실이다라는 거죠. 이들이 했던 직업을 저희들이 물어봤더니 택배 하차, 과외 교사, 한약 관리, 밤새 그 한약 지켜보는 거예요. 이게 제일 좋다고 그러시더라고요. NGO 사무, 문화센터, 공공근로, 전기기사, 학원 운영, 퀵서비스. 퀵서비스도 꽤 돼요. 왜냐하면 시간을 자기가 마음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새벽에 배달하는 일이에요. 이런 일들은요, 비정규직이에요. 왜냐하면 목회도 해야 되니까 자기가 시간을 원하는 대로 쓸 수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주일은 무조건 쉬어야 돼요. 수요일 저녁 쉬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정규직은 될 수가 없는 거죠. 보통 하루 버는 일들이 많아요. 그 다음 밤샘 작업이에요.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택배 하차예요. 택배 배달하고는 달라요. 택배 하차는 뭐냐면 그 중간 그 하역장 있잖아요. 거기서 그 컨테이너가 오면 그 컨베이어 벨트로
짐이 계속 내려오는데 그걸 밤새 내리고 분리하고 이걸 하는 거예요. 이거 힘들어서 아르바이트로 사람들이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는 이게 좋은 거예요. 교인들 만날 일도 없고요. 밤새 일하고 낮 시간 쓸 수 있다. 근데 이게 문제 뭐냐? 어느 정도 하면 몸을 버려요. 특히 이제 허리 나가는 분들이 많았죠. 예, 이거예요. 비정규직, 밤샘 작업, 일용직. 그게 뭡니까? 위험해요. 예, 위험하고 힘들고 몸 버리는 일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게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예, 근데 이제 좋은 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 성도들의 삶을 이해하겠다. 자기가 일을 해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노동하며 돈을 벌어 교회 헌금하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일까. 이걸 알겠다는 거죠. 일하니까 성도들의 아픔을 알겠더라고요. 내가 직접 일하고 뛰어보니까 성도들이 그 일 속에서 얼마나 힘들게 직장 생활하고 있는지를요. 목회자들은 성도들 헌금 들어오는 곳에서 사례비를 받지만 성도들은 가진 수모와 상사로부터 모욕도 당하면서 번 월급으로 헌금 낸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피와 땀이잖아요. 더 치열한 영적 전투는 성도들이 하는 거지 목회자는 그런 것 같지 않더라고요. 또 다른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직접 일해가지고 돈을 벌어보니까 내가 교인들에게 11조 내라 헌금 내라 했더니 그게 얼마나 참 너무 쉽게 얘기를 했다. 뭐 그런 회개를 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예, 이런 장점이죠. 또 하나는 뭐냐 하면요. 그 작은 교회에 사역하면서 상당히 주눅 들었던 분들, 그러니까 우울증 걸렸던 그런 상황에 내몰려셨던 분들이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우회 활동을 하면서 오히려 교회에 있을 때보다 더 목회가 잘 되는 거예요. 어떤 한 분은 버스 기사를 했는데 버스 기사들이 이제 주일 지키기 어렵거든요. 하루 일하고 하루 쉬는 이런 일이라. 그래서 주일에 이분이 거기서 이제 신우회를 하는 거예요. 주일 예배를 같이 드리는 거죠. 훨씬 더 많이 모였다라는 거죠. 네. 그러면서 자기 삶에 대한 그 자신감을 회복하고 소명을 회복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또 하나 이제 작은 교회라 하면요. 큰 교회 후원을 받는 거예요. 일을 안 하면 할 수 있는 것이 큰 교회 후원 받는 거죠. 차라리 그거보다는 겸직이 낫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겸직을 하면서 오히려 떳떳한 것이 낫지. 어느 교회에 누가 헌금해 줄까? 이런 생각하는 것보다는 목사로서 더 프라이드를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이 부분이 제일 참 마음 아팠던 부분인데요. 뭐냐 하면 소명이 아니라 보증금이 목회를 허한다. 무슨 얘기냐 하면 보증금, 보통 교회를 이렇게 개척할 때 한국교회에서 그러잖아요. 3억 필요하대요. 1억으로 보증금 넣고 그 다음에 1억으로 인테리어 하고 1억으로 버티는 거죠. 2년이고 3년이고 이렇게 좀 버틸 수 있는 돈으로 쓴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간 동안 교회에 교인들이 안 들어오고 헌금이 없어요. 그러면은 월세를 보증금에서 이렇게 소위 얘기해서 까는 거죠. 근데 보증금을 다 까먹었어요. 내쫓기는 거예요. 소명이 없어져서 목회를 안 하는 게 아니라요. 보증금을 다 까먹어가지고 목회를 안 한다. 이거 참 안타까운 얘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한국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대안으로 제가 얘기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교단이 겸직 금지 조항을 풀어야 됩니다. 목사들을 자꾸 범죄자 만들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현실적으로 지금 그걸 하고 있고 그게 아닌 것은 좀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렇게 내몰지 말라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라고 어느 날 갑자기 이게 사문화 되어진 법령인데 문제가 생겼을 때 겸직했잖아. 이러고 나오더라 이 말이죠. 또 하나는 목사로서의 일자리, 선교적 자리. 요즘 미셔널 처치 얘기 많이 하죠. 아까 제가 그 버스 기사 얘기를 했었습니다만 그런 식으로 선교적 자리를 만들어 가게끔 해줘야 된다. 저희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교회
당 얻고 장소 얻고 거기 꾸며가지고 목회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런 식으로 선교적 자리를 찾아가서 거기서 사람들을 모으고 공동체를 만들어서 교회를 먼저 얻고 필요하다면 교회당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준다. 특히 그 큰 교회에 적응하기 어려웠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을 이 자리로 올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작은 교회. 그래서 생계가 유지될 수 있는 그런 목회 형태가 아니라 정말 10명을 나의 목표로 삼고 이 사람들을 내가 평생 목사로서 케어하면서 산다 라고 생각하는 그런 목회의 새로운 패러다임이 저는 필요한 시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세 번째는 교단이죠. 교단에서 목회자 최저 생계비 마련해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목회자들을 양산하는 데서 교단 끝나는 게 아니라 목회자들의 모든 삶을 책임져 줄 수 있는 거,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이게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목회자 정체성에 대해서 우리들이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목사는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설교를 하고 예배를 인도하기 위해서 세워진 직책이요. 그것이 어떠한 반열에 오르는 게 아니라 오피스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목사가 된다라는 것이 특별하게 해서 그래서 일반적인 사람들이 하는 그 일을 목사가 하면 큰일 난다 이런 거 아니라 이 말이죠. 예. 그런 목사에 대한 생각들을 좀 변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연구를 발표하고 이제 2년 정도 지났습니다. 사람들의 생각이 지금 많이 바뀌었어요. 예, 많이 바뀌었고요. 교단에서도 논의를 통해서 총회에서 여기에 관련된 것들이 많이 변화되고 있는데 현실 그리고 우리들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정말 그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는 그 조항으로 봐서도 저는 목회자의 겸직이 미셔너라는 개념으로서 변화되어질 때라고 생각됩니다. 예,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조성돈이었습니다.